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21장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본장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처럼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올라가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반대와 대적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다윗의 아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등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들어놓긴 했지만 어느 하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소위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합니다. 분명 군중들이 환호를 하긴 했는데 기껏해야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정도입니다. 말도 마차도 군악대도 없습니다. 그저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때문에 헤롯 왕에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것이로되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온유하여 라고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면 어딘지 모르게 무섭고 폭압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재림 때 그런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정말 정복자 왕이십니다. 위대한 승리자십니다. 온 땅을 멸하실 것이며 세상 모든 제왕들은 만왕의 왕 앞에 바짝 엎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 때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온유와 겸손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 승리의 입성마저도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 구원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나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나귀의 원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이 나귀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그리스도의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께서 쓰신다는 그 요구에 순종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부나 지위가 없다고 위축될 거 없습니다. 천한 동물인 나귀도 저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나귀는 파라오 같았던 흰말보다 로마 황제 같았던 4마리 말 전차보다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만왕의 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순아기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아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 버렸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느뇨?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라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